반갑습니다. 떠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요. 오늘이 또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가 허락한 그런 시간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시간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살아드렸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건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성경은 오늘 그 가장 피해 본 사람 레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보면 성경이 평가하기를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리따운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또 우리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여러 주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반은 현세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러면서 지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레아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어쩌면 피해자가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거나 주목하지 않은 사람, 야곱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고요. 또 라헬은 너무너무 야곱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남편인 야곱을 처음에는 뺏겼다가 다시 결혼을 했지만 뺏긴 사람으로, 피해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레아와 라헬을 비교했을 때 두 사람 모두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레아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뒷장 30장에 가보면 그런데 이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장에 보면 라헬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야곱의 가게의 가족의 결혼 사건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레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헬도 당연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라반은 자기 물질에 의해서 만족한 사람이고요. 또 야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으로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많이 아들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어쩌면 라헬의 태를 막고 잠시 보류하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속이는 자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 입장에서 레아를 보면 레아 역시 야곱을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였지만 레아는 약한 여자로서 그 동네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과 사랑을 선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였지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야곱이 속이는 자, 연약한 여자 레아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책임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맡겨주시고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아내 레아에 대해서 최상의 사랑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결혼을 취소하지도 않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의를 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아요. 그 첫째 아이 이름이 르우벤인데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르우벤 자체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하고 관계가 된 거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음에 대한 그 괴로움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아들을 하나 더 주셔서 정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도 여전히 야곱이,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이 레위죠.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연합하다라는 게 뭘까요? 야곱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야곱이 라헬 편에 서 있고 자기 편에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를 낳았는데 이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고 말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 출산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 네 자녀의 이름만 들어도 레아가 결혼은 했지만 무늬만 결혼했고 아내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레아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구원받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을 받은 야곱이 더 극진하게 레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경향들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늘의 큰 복을 어마어마하게 큰 1억 천금을, 황금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연약한 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가 가장 연약한 사람인지, 누가
가장 받지 못한 사람인지, 누가 가장 힘든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야곱은 순종하지 못했고 또 라헬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많은 역사를 보면 정말 어려운 야곱의 가족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우 비참하고 힘든 가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레아와 라헬의 큰 아이를 통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창세기 50장에서 해결되는 화해의 장면까지 무수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인데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피해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레아와 같은 사람을 힘들지만 내 삶에서 품고 사랑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대림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는 레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 누가 레아인지 찾아내시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이 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큰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며 내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부인 레아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변에 소외되고 피해본 레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하루, 우리의 모든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